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주에 오늘 같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다. 성도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능동적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너에게 알게 하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물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문턱을 낮추자? 아니요.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턱이 높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만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신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문턱을 낮추자,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그것이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수동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시 살짝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교회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무엇이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갈 건데 말씀을 나눠갈 건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가시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반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무엇을 따라 나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다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그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광야 생활을요, 광야가 무슨 세상적으로 어려운 세상이요, 힘든 세상, 그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이 세상 같은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성경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교회인데 왜 그러면 성도가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했을까? 그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출애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다? 성령.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또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지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또요, 너희를 낮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는지 복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분명히 그 능력 쓰실 겁니다. 분명히 쓰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다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쓰셨고요. 그의 부를 쓰셨고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쓰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께 다 버리는, 내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데 오늘 그 성령을 다른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그럼 지혜가 무엇이고 계시가 무엇이냐?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거예요. 소피아. 그래서 좀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지혜 그러면 지혜가 영어로 뭐죠?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예.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소피아가. 그래서 소피아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 똑똑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등계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대통령들 이렇게 다 등계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법전은 다 외야 그 자리에 쓰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학교에서 내가 100점을 받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식이 있는 것이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소피아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지혜예요. 저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하는 게 내가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퀴즈 하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성경 퀴즈 대회 내보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회 안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왜 그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게 되면요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갖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식인 거예요. 성도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 지혜는 두 가지 지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혜에게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라는 그 지혜의 영은 세상적인 지혜일까요? 하늘나라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늘나라의 지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2제자 이름을 쭉 불러요. 12를 택하세요. 12제자를 택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시는데 무슨 사역을 시키시냐면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12제자의 부르심은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야 니들이 지금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잘 수발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2인 1조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그 제자 훈련 해가지고 교회에서 붙잡아 놓고 일 시키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파송해야 된다고요. 내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일 시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란 말씀이죠. 진짜 제자는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파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같이 되어 양 같다라는 거예요. 치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건 뭐죠?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잡아먹습니까? 잡아먹힙니까? 예?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아먹어요? 잡아먹혀요? 그러면 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잡아먹히는 사람입니까? 잡아먹는 사람입니까? 예.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가면 잡아먹힐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해서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튀어나서 여러분 그들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 힘없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줄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시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라 그들에게 그죠? 10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의 순결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주 우리 창고에 있잖아요. 가을 되면요 비둘기들이 들어와가 난립니다. 그 쫓아내려고. 왜인 줄 아세요? 이 비둘기들이 그냥 세상 말로 똥을 싸놓으면은, 지저분해, 진짜. 근데 비둘기가 무슨 순결하다고 그래. 네? 그렇잖아요. 아예 뱀처럼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뱀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예? 지혜롭지 않아요? 예. 나는 모르겠어요. 뱀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는 않은지 내가 뱀하고 안 친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뱀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왜 그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그럴까요? 뱀처럼 지혜로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뱀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잘 고르고 다니고. 순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순결? 성교의 순결이라는 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비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귀 본능. 비둘기는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보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누굴 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묻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아요. 갔어요. 근데 비둘기는 뭘 갖고 들어왔어요? 잎새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왜 순결하냐면요. 이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순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순결한 줄 아십니까? 회귀 본능인데, 회귀 본능.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죠? 영원한 천국.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서 우리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순결한 성도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거기 가야 된다라는 그 회귀 본능이 있는 자들이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살면서도 천국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가는 양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 이 뱀이 어떤 분들이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뱀이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잖아요. 막 꼬여서 그냥 선악을 구별한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 죄짓게 하고 그렇죠. 야, 그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꼬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닐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다.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먹을 것이 없고 광야를 걸어가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 원망해요. 그때에 불뱀이 나타나.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는 나무작대기에다가 무엇을 걸라 그랬죠? 불뱀을 걸. 노뱀이 아니라 불뱀. 불뱀을 걸라라는 거예요. 불뱀을. 그렇죠? 그랬더니 불뱀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걸어요. 지팡이에 걸어요. 하늘 높이 올려요.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작대기에 올리면 그 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어요.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 차이는 다 알죠.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3장 14절. 3장 14절은 무슨 말씀이냐? 16절은 잘 아는데 14절은 잘 몰라. 그렇죠? 3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니. 자,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작대기에다가 건쳐서 들었단 말씀이죠. 그거 보면 살아요. 안 보면 죽고요. 그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죠. 인자가 들릴 것이니 어떻게 해요?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이 사건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간단합니다. 예수님 보느냐, 예수님 보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뱀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뱀의 지혜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의 지혜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이 뱀의 지혜일까요? 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가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는요, 나가서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고 많이 알고 무엇인가 세상 일을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실력. 저는 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요, 반복하여 연습하지 않으면 있지 않아요. 운동선수의 실력은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반복하여 연습하는 거예요. 야구선수는 공 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슛해서 골 넣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슛을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을 때 골을 딱 넣는 것이 실력자지, 거기서 뻥 쳤는데 그 골대 밖으로 휙 나갔어. 실력 없어. 그거 경기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실력은 뭐냐면 내 앞에 십자가가 왔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력. 그거 그냥 안 된다고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연습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지를 막 다니는데 남들은 좋겠대. 선교지 많이 나가서 너무너무 좋겠대.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그래도 김 목사님 참 좋겠어. 선교지를 많이 나가고. 선교지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그러죠. 선교지 나갈 땐 좋은데 올 때가 더 좋다. 집에 올 때가 더 좋다. 여러분, 필리핀하고 우리 시차가 1시간입니다만 제가요, 젊었을 때 모르는데 지금은요, 그 1시간 시차를 느껴요. 정말요. 선교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선교인들 필리핀 지역을 가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 바탐 뭐 이런 데 안전한데, 예전에 제가 갔던 필리핀 선교지 중에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그 민다나오는요, 그 이슬람 반군들이 점령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슬람을 종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들어오면요, 굉장히 평화적인 종교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지만 나중엔 반드시 반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력을 엎어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기들의 종교만 인정하지. 그래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니까요, 걔네들은. 그 민다나오가 그래요. 필리핀 정부가 있지만 민다나오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 가서 선교를 갔는데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죽인다고요. 그 가서 예수를 믿다 전화 다 잡혔어. 그럼 총뿌리를 갖다 대고 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으로 빵. 그럴 실력이 있냐고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난 그렇게 하리라. 누군가 내 총뿌리를 갖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한다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적어도 이 정도 이게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양 집사님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어. 이거 생각할 때 심각해지지 않으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좀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력이 그런 거예요. 즉, 성도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셨다고요. 그게 지혜예요. 또 계시.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겨놓은 거를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보니까 얘들끼리 지들끼리 술래잡기라고 해야 되나? 뭐 숨으면 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술래잡기라고 하죠. 집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들하고. 그럼 뭐 옷장에다 숨고 막 이렇게 이불 속에도 이불 뒤집어 그러고 쓰고 막 그래요. 어릴 때, 그죠? 근데 참 어린 딱 이불 뒤집어 썼어.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궁금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 그쵸?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밖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있죠? 계시가 그거예요. 그 안에 큰 게 있는데 그 밖에 보기에도 조그만 구멍으로 뭔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보여지는 거, 아, 여기 있구나. 이게 계시라니까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에 엄청난 계획이 있어. 그럼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니까. 작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오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따로따로 영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직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기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요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에버랜드를 갔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촌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놀자라고 해서 이제 에버랜드를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는 에버랜드 그러면 에버랜드라는 단어만 딱 생각하면 막 야, 나 가서 모두 타야 되고. 근데 이 나이가 들으니까요. 야, 니들 갔다 와. 데리러 갈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이제 데리러 갔어. 근데 데리러 갔는데 우리 애들은 더 놀고 싶은 거야. 에버랜드. 부모들은 어떻게 밖에서 차 대고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근데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에버랜드라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이제 청년들이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 앞에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야, 내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막 가방을 메고 다 이제 에버랜드에서 이제 나 뭐 이렇게 막 이거 하다가 그쵸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가방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는데도 부럽더라고. 뭐가 부러운 줄 아세요? 야, 쟤네들은 삼성 직원이겠지? 예? 아, 그 친구들 다 삼성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아, 삼성 직원들이 꼭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 시험 잘 봐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삼성 직원이지만,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삼성 직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럽더라고. 삼성 직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삼성 직원만 보더라도 부럽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이제 예전에 이게 개그맨인데 이제 정성호라는 개그맨이 어떤 목사님과 함께해서 탈북자를 이렇게 해오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산 넘고 막 이걸 다 찍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그분이 있는데 친구가 아니죠. 저는 친구가 아닙니다. 저하고는 그분이 맨 끝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맨 끝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가다가 뭐 검문소가 나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팀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때 거기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다 붙잡혔어. 붙잡혔는데, 당신과 나는 여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풀려날 수 있지만, 북한에서 탈북해온 저 친구들은 여권이 없어서 북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성호라는 그 개그맨이 그 아이가 딱 왔는데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게 뭐 여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싶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권이 하나 있고 없고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권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고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성령께서는 그럼 어떤 영인가? 성령께서는요, 오늘 사실 본문 이해에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잘 나타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겠대요.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함께 있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실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진리라는 거. 세상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왠지 쏟고 있는데 쏟지 않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세상 살면서.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혼난 기억이 많은지 몰라, 나는.
선생님들 되게 혼났는데, 잘못해서 혼난 거 아니라, 혼난 게 아니라, 저는 성격상 이렇게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성격상.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지나가야 돼. 근데 수학 시간에 그런, 산수 시간이죠. 지금으로 보면 산수 시간인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진리입니까? 1 더하기 1 이퀄 2. 진리입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믿어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진리죠. 2지. 그렇죠? 여러분, 반올림이라는 거 아세요? 반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라. 그럼 1.4는요,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몇이 돼요? 1이죠. 예. 0.6은요? 1이 되죠. 1.4도 1이고요. 0.6도 1이에요. 그게 수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 다음을, 문제를 내요. 다음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더한 값을 구하라. 자, 1번. 1.4 더하기 1.4. 답이 몇이 나올까요? 예?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니까 1.4 더하기 1.4는 당연히 2죠, 2. 왜? 1.4에서 4를 떼어내고 더하고 1.4에서 4를 떼어내고 더하니까 2가 된단 말씀이죠. 0.6 더하기 0.6은 몇이에요? 아니죠. 0.6이니까 반올림하면 1이 되고 1 더하기 0.6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이잖아. 1 더하기 1, 2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하면은 1.4 더하기 1.4는 2.8이에요. 0.6 더하기 0.6은 1.2예요. 이게 같은 거야. 수학적인 명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8과 1.2가 같아요? 차이도 2배 이상이 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같다고 해야만 100점을 맞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이어야만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우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과학의 이론이 성립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 명제가 주어져요. 그리고 가설이 주어져요. 명제가 아니라 가설이 주어지고요.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도 진행하는 실험이 있고 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실험을 해요.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고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맞을 때에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언제 실험이 됐어요? 실험 안 됐어요. 지금도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뭐라 그래, 바꿔보는 검증을 해봤나요? 검증도 안 해봤어요. 대입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래.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답안지에 다윈의 진화론을 쓰지 않고 창조론을 쓰면 틀려. 그런 세상이 무슨 진리의 세상이냐고요. 또 그런 것 좀 많이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거든. 그때 진화론이라고 쓰지 말고 창조론이라고 써야 된다. 틀려도 괜찮다. 100점 안 맞아도 됐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야.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져도 내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가서 학교 가서 100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학교에서 100점 받았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야 100점 받았어 1등 했어 그럼 내가 밥 사줄게, 아빠가 뭐 용돈 줄게 다 하면서 주일날 애가 갑자기 뻘떡 이러다가 막 먹 준비해. 너 뭐 하냐? 나는 교회 가야지. 100점 받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잖아. 너 그래서 교회 가야지라고 할 때, 야 너 박수 쳐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하는 부모 있냐고요. 교회 간다고 좀 더 자. 피곤하다 더 자. 이게 뭐예요? 진리한 것에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시간이 가서 말씀드려요. 요한일서 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 진짜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봐라라고 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영들이 다 세상 것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 영원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를 이끄는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씀은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의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심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를 꾀일 때, 우리가 동침하자, 너하고 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동침하자고 얘기하지만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셔.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그 앞에서 득죄할 거래. 또요, 진리의 영이 성령에 오시면 16장 13절 요한복음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의 일은 뭐예요? 예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래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이끄시는 성령은 우리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원하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오직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날 때 꿀쩍 오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가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기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애지중지 아시죠? 어? 우리 자녀들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우리 지금 그 양혜수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목원이가 살짝 움직이니까 눈이 휙 돌아. 왠지 아세요? 애지중지야 그게.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께서는, 그 스피릿,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요, 가끔 보면 때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다가도 칙 돌아가지고 야 세상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격가꾸리고 흐른다가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애하지 마세요. 하나님 끌어가실 겁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